에스겔 4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9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되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그 성소에 있는 그 부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키친, 영어로 말하면 성전 안에 부엌이 왜 필요한가?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그 부엌에서 뭐 하냐면은 속건제와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아서 또 소제 제물을 구워서 그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식당이 있고 그 식당 주방에서 속건제나 속죄제 희생 제물 그 양을 드렸으면 그 양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물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것이지만 속건제 또 속죄제 이런 희생 제물 가운데 일부만 태우고 일부는 또 다시 물론 내온단 말이죠. 그렇게 드리고 내온 제물을 삶아서 먹는 그 식당 주방이 또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바깥들로 가면은 바깥들은 그 사방 네 군데 그러니까 부엌이 네 군데가 있는 거죠. 그 네 군데 있는 부엌에 또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그 제사장들이 먹는 그 음식을 조리하는 식당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굉장히 식당이 지금 여러 군데가 넓게 있는 거예요. 그 식당 한 곳만 해도 예를 들면 이 길이가 40척이니까 50 잡고 5, 4, 20에서 20m 거의 길이 20m가 되는 그런 큰 식당이 네 군데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식당이 너무 좁잖아요. 식당이 좁아가지고 이제 좀 불편한데 불도 약하고 성전의 이 식당 자체가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부정해가 아니고 그냥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먹고 마시는 부엌에서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식물들 또 그 식물들을 먹는 것조차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참 간단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좀 의아한 말씀이 그 20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참 언뜻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20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성소 안에 있는 그 주방에서 이 제물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데 이 성물 하나님께 속건제 속죄제 희생제물을 드렸잖아요. 다 거룩한 성물인데 거룩하게 된 그 성물을 바깥들로 갖고 나가서 백성들이 그 거룩하게 된 성물을 먹게 되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된 성물을 밖에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이 먹으면 백성들이 죽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은 뭐냐 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은 죽음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문수사님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심했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쁜 건 보지도 않고 아무리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물을 바깥들에 갖고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합니다. 그 모든 말은 이 성물을 먹으면 백성이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자체를 딱 구별해서 이 성소 안은 거룩하고 밖은 어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바깥 세계를 거룩하게, 다시 말하면 바깥 세계를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확산은 죽음의 확산이에요. 죽음의 확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죽어야만 거룩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내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합시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에 이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은 어때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쭉 한번 나오지만 한번 말씀을 볼게요. 그 창세기를 먼저 보면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인간을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차단시키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뭘 지켰습니까? 그룹들 천사들인데 그룹들은 천사들이고 두루 도는 불칼, 불칼이 생명나무의 길을 쫙 막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려고 시도하는 순간 어때요? 불칼에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불칼과 천사들의 요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불칼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이 거룩한 성물을 먹어도 죽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죽임을 당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불칼을 뚫고 옛날 사람으로서는 불칼 속에 이미 죽어버리고 새로운 자로 이 성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말씀 볼게요. 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부르실 때 이미 그들을 죽은 자로 레위인들을 부르십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음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같이 봅시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였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는 그 모든 말은 장자가 그 대표이기 때문에 전체 애굽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죽임당한 첫째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한 거예요. 이광우 집사님 장남인데 그러니까 이광우 집사님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광우 집사님은 내비두고 대신 레위인을 뽑아가지고 너는 이광우 대신 하고 레위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박사님이 장남이라고 했을 것 같으면 장남 들어가야 되는데 박신규 대신 또 다른 레위인 이렇게 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의 숫자만큼 레위인을 택한 거예요. 근데 레위인 숫자가 좀 약간 모자랐어. 그 나머지 장자는 어떻게 했느냐? 나머지 장자는 또 대속하게해서 그 돈으로 내게 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인은 진작에 죽임당한 모든 장자들의 대표예요. 따라서 레위인은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이제 없고 이미 진작에 죽어버린 장자를 대신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수종 들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인을 부르실 때는 니들은 다 죽은 자야라고 해서 진작에 죽은 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불칼을 통과하면서 다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레인들은 그 성전 안에서 그 주방에서 성물을 삶아 먹어도 그들은 괜찮아요. 왜? 이미 죽은 자니까. 죽은 자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면 오늘날 모든 오늘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기 때문에 이미 진작에 죽은 자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은 무엇이냐?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은 죽은 자예요. 죽음밖에 거룩이 없어요. 인간은 살아있는 한 불평합니다. 살아있는 한 원망합니다. 살아있는 한 오만 악한 생각이 올라온다니까요. 이게 죽어야만 끝나요. 죽어야만. 그 불만한 사람 죽어야만 불평이 안 나와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술을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아버님이 너무 술 세가지고 술 좋아하셨는데 맨날 집에 가면 이렇게 술병이 딱 좀 몇 병이 놓여 있어요. 어머니가 매일 갖다 버려도 쌓여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가면 술병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먹을 사람 없어요. 집이 거룩해요. 집이 거룩해요. 거룩해. 아주 상큼해요. 인간은 죽어야만 잔소리가 안 나와, 불평이 안 나와, 원망이 안 나와, 뒷담화가 안 나와, 미운 말이 안 나와, 시기하는 말이 안 나와요. 죽어야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매일매일 그 죽음을 너희들한테 확인케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 수 없도록 매일매일 나는 죽었네라고 하는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복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레위인을 주님이 따로 다 불러가지고 니들은 이미 진짜 죽은 자야 라고 레인을 뽑아서 뭘 시켰습니까? 무슨 일을 시켰어요? 레인을 뽑아가지고 성소에서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잠깐 뒤에 볼게요. 민수기 4장은 지금 민수기 4장 예를 들어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앞에 쭉 다 나오는데 건너뛰고 4장 15절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며 레위의 아들이 3명이 있었단 말이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었는데 특히 다 틀려요. 그래서 이 고핫이라는 요 아들은 뭐 하냐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다 운반하는 일을 맡았단 말이죠. 이것도 성물을 먹어버리면 또 죽는단 말이죠. 이 성물은 제사장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 각자 이렇게 분업화된 그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이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안 받지만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이 각자 맡은 업무가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어겼을 때 사무엘하를 잠깐 볼게요.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6장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같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여기서 우사가 레위인도 아닌데 레위인도 아닌 자가 다시 말하면 진작에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레위인은 진작에 죽은 자들을 대신한 자이기 때문에 진작에 죽은 자로 취급되고 있었는데 아직 우사는 레위인도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닌데 언약궤를 만진 거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바로 그 죽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우사를 거룩히 하는 주님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은 싹 다 죽이는 거예요. 몽땅 다 싹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히 하시는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교회에 바퀴벌레가 있으면 약을 뿌려서 바퀴벌레를 싹 죽여버리는 것이 이 예배당을 청결케 하는 것처럼 바퀴벌레가 있으면 어제도 제가 있는데 조금 벌레 하나 기어가더라고요. 잿벌레 제가 발로 밟아서 죽였어요. 이 예배당 가운데 어떤 벌레가 있다고 치면 그 벌레를 잡아 죽여야만 청결한 예배당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든 경고치 않은 것들을 죽여야만 그 땅을 거룩히 하게 된다는 거죠. 거룩 자체는 우리 보고 뭐 바꿔자 뭐 변화받아라 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네가 얼마큼 교화되었니, 얼마큼 변화되었니, 바꿔야지
변화되어야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거룩이다. 우사를 죽이듯이 하나님을 죽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말씀처럼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물을 바깥으로 갖고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합니다. 이 성물을 건드리는 순간 백성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거룩이란 말이죠. 자, 이 죽음의 확대. 자, 모든 레위인들은 왜 진작에 죽은 장자를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와 있느냐 하면 끝없이 성전 안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성전 안에서는 끝없이 죽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성전의 업무는 뭐예요? 성전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성전은 끝없이 죽음을 발생시키는 장소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없이 뭔가 죽어나가야 돼. 끝없이 죽어나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 전체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끝없이 죽음이 발생되어야만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는 뭐 어떻게 된다? 생명이 흘러간다고 하는 거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그 성전의 물이 일천척 나가서 쭉 이제 전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서 죽음이 발생되어야만 성전 바깥에는 생명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의 사역이 뭘 보여주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의 사역 자체가 오늘날 말하자면 십자가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죽음이 발생되는 그 성전이 있어야만 바깥으로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매일 죽는 그 죽음이 발생되어야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그런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면 이 폐로 들어와서 폐가 총 세 가지 엽이 있잖아요. 세 입이 있는데, 아무튼 그 폐 속에 아주 미세하게 혈관들이 있고, 혈관들 속에 이제 들어가는 그 공기수 가운데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바뀌잖아요. 심장에서 만드는 것이 피로 말미암아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요소와 더불어서 CO2는 빠져나가고 산소는 공급되고 하는 거 이루어진 것처럼 성전에서 끝없이 죽어 나가야만 성전에서 심장이 뛰면서 거기서 말하자면 더러운 피와 맑은 피가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온몸에 새로운 피가 돌아가는 것처럼 성전에서 계속 누군가가 희생 제물이 죽어 나가야만 바깥으로 생명이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발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 봐요. 레위기 10장 말씀, 이것도 여러분 제가 봤지만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면 레위기 10장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죽이는 일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대제사장인데 아론이 아들도 다 같이 제사장 세습제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부장하였더니 2절 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너 문제가 있다 하지 않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안 좋지만 3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께 부딪히는 순간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면 죽는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받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불을 들이는 순간 죽는 것처럼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는 순간 죽는 것처럼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뭘 하는 순간마다 죽음을 직감한다는 거죠. 이래서 죽어야 되는구나. 오늘 죽음의 순간을 죽음의 어떤 그 실상을 직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의뢰히 살아야 돼가 아니고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래서 너는 죽어야 돼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작에 나는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그 죽음 사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산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죠. 주님이. 그런 순간 어때? 우리의 모든 삶은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은총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천년의 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천년왕국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천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삶의 어떤 그런 자체가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아는 자가 천년의 세월을 사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과 우리는 단절되어 있어요. 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볼 때 못 박힌 곳이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다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진작에 죽은 그 레인의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와 있는 순간, 들어오는 순간 세상에 사는 삶은 끝장났고 좀 들어와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 들어올 때는 이미 죽어버린 장자들 대신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레위인은 지금 자기로 사는 삶은 끝났고 지금 새로운 삶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우리랑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어때요?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도 저 인간들 죽었네라고 하는 거, 죽음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죠. 레위인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발생시키는 죽음의 장소인 성전에서 성물을 먹어도 죽지 않지만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먹는 성물을 먹으면 죽는 거란 말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그래서 살기 위해 사는 자도 아니고 뭐 거룩해지겠다, 온전해지겠다 그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자로 사는 거죠. 죽은 자로 죽은 자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성물이라는 것 자체는 속건제, 아까 말했죠. 속건제, 속죄제 그 모든 제물들은 주님께 일부를 불태워 드리든지 드리고 나서 심지어 허벅지 다리 같은 걸 이렇게 거제로 드리고 나서 물려낸 것들을 먹는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먹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예수님의 몸이 속건 제물이고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물을 먹는 그 레인들만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땅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한다고 하는 죽음의 장소에서 죽음의 제물을 먹음으로 죽음 속에 살아가는 특이한 어떤 존재가 그게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 발생되는 끝없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죽음 속에 사는 자가 성도예요. 죽음 속에 있는데 왜 살아있지? 저것들 신기하네. 그걸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 앞에 2장 20절 말씀 넘겨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난 이미 진작에 죽어버렸으니까. 진작에 나는 죽어버렸고 내 속에 사시는 분이 따로 있어. 그분이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이 아주 특이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남들이 볼 땐 네가 맞잖아, 너 맞잖아. 아, 사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다른 분이 살고 계셔. 그 말을 누가 믿냐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우리는 죽은 자예요. 간만에 학교 친구 만났는데 춘우야 잘 지냈냐 하고 뭐 인사하고 뭐 이제 안부 묻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별 변한 게 없네. 내 속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야. 난 사실 진작에 죽었어. 야, 네가 아는 정철은 아니라 죽었다. 지금 내 속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가 납득하겠어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지금 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 너 다 알고 있어. 너 그때 뭐 했고 다 말할 수 있지만 살다가 주님께서 레위인들 다 들어와. 진작엔 죽은 자들이야 끌어들여서 주님이 죽음을 발생시키는 일을 맡겼을 때에는 그들이 죽은 자로 이 땅을 지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께 부름받아서 그의 어떤 일꾼 산다고 할 때에는 끝없이 자기의 죽음을 깔고 자기 속에 사시는 분이 다른 분임을 확인하는 과정. 내가 살았으면 이렇게 인생을 안 살았을 것 같은데 나 지금 왜 이런 일을 맞이하고 있지?
왜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사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다른 분이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제가 공부할 때 말했지만 요셉이 꿈 꿨잖아요. 꿈을 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꿈이 요셉의 인생을 꾸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요셉이 무슨 꿈을, 그러니까 요셉이 개인적으로 무슨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다, 그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요셉에게 찾아온, 요셉에게 침투한, 요셉에게 들어왔던 그 계시의 꿈이 요셉 속에 살면서 요셉을 끌고 가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그래서 나는 이 A 곳을 가고 싶어 하지만 계시가 찾아와서 계시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성질 날 수밖에 없죠. 맨날 두렵고 매일 화나고 짜증날 수밖에 없지.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 길이 매일 막히고 매일 이 길에 막혔습니다. 클로즈. 어디로 가란 말이야? 주님이 딴 길로 가고 있잖아요. 어떤 길입니까? 뭐 돈 떨어지는 길, 누구랑 뭐 파이팅 싸우는 길, 되게 안 되는 길, 뭐 그런 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어요. 우리는 요셉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팔려갔는데 뭐가 부럽나? 잠깐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말씀.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보면 39장 20절 모순되는 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39장 자 20절 말씀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일단 요셉은 본의 아니게 주인 마님을 희롱하려 했던 성폭력 뉘명을 쓰고 갇힌 겁니다. 이거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주인만이 먼저 꼬셨는데 거부했다고 해서 갔단 말이죠. 이거는 진짜 배를 열고 진실을 보여주고 싶을 만큼 억울한 일인데 일단 갇혔단 말이죠.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말이에요. 진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 인자를 더하셨다면 감옥에 가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상황을 피하게 하셨어야죠. 기껏 망하게 했어요. 부도가 나게 하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망하지 않아요, 은혜지. 근데 어때? 일단 주님은 어때? 요셉이 추구하는 그 모든 길을 막아버리고 일단 망하게 하고 감옥에 쳐놨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어때요? 그것은 주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왠지 누가 나를 갈고, 아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보디발의 와이프가 그렇게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동침하자고. 누가 결국 허락하신 겁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결국 기어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기 위한 주님이 아주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기어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려고 결서도 우리가 나는 안 망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아니에요. 주께서 다 짜놓은 그 프로그램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볼 때는 이게 너무 모순으로 다가와서 아니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자를 더하셨으면 감옥에 안 가게 하고 그런 오해도 안 받게 하고 누명도 안 쓰게 하고 그 유혹도 안 받게 해야지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다 유혹받게 하고 누명을 덮어 쓰게 하고 기어이 감옥까지 갔는데 감옥 들어간 상태에서 무슨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어이 우리를 사업 망하게 하고 돈 다 망하게 하고 암 걸리게 하고 다 망쳐놓고 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인자를 더하사 함께 했다. 주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란 말이죠. 주님의 죽음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장이 날아온 거 어디서? 십자가 안에서 나와 함께 죽자. 나도 살인 강도 두 명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양쪽 못 박힌 강도와 함께 누가 봐도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인의 이름으로 죽임당한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코스가 뭐냐, 그 초청장이 뭐냐면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야 나도 죄인으로 누명 썼어. 내게로 와 하고 주께서 우리를 인바이팅. 내년에 이제 이광호 집사님 또 아들 결혼식 7월달에 있고 박수사님 10월달에 결혼식이 있는데 다 웨딩 인비테이션 한 거 날아오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거. 좋은 데를 부르면 좋은 데 가서 뷔페도 먹고 물론 뷔페 좀 비용 때문에 좀 부주가 아니라 해야겠지만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어때요? 부를 때는 같이 오해받자. 함께 죽자.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해받는 즐거움, 열받는 즐거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다 살다 보니까 얼마나 오해 많이 받았습니까? 저도 오해받은 기억이 생생한데, 그러니까 그 오해받고 억울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 바로 뭐냐? 그게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지금 부르시는 그 초청장인데, 그게 레위인을 부르는 것처럼 그 죽음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발생되는 그 십자가 안에서 죽음의 성물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이 발생되는 그 영역 안에서 죽음의 성물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죽음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 받게 하는 그런 삶 자체가 밖에서 볼 때는 저건 죽은 것들이에요. 요셉을 밖에서 볼 때는 제 인생 끝났어 이제. 주인 마님 겁탈을 하다가 지금 이제 깜방 들어갔어. 그렇게 잊혀진 자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의고하시는 것은 완벽한 죽음이지, 좀 더 성실한 사람을 살아서 뭐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되고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은 성경을 가지고 완벽한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자꾸 우리는 안 죽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도 받고 뭐 인정도 받고 경건하게 살고 그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지금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되지도 않을 거를. 그 누구도 이 말씀대로 제자훈련하고 아무래도 이 말씀대로 바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께서 우리 내면을 건드리시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죽음 안에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부엌에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희생 제물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하신 주님 말씀처럼 이 성전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희생 제물을 먹는 이 삶 자체가 이게 사실 희생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과정인데, 그게 어디서 먹어야 된다고요? 그 성전 안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 속에서 먹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는 우리를 죽이는 그 죽음 안에서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너무 좋아, 너무 형통했어,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어, 너무 즐거워. 그럴 때 예수의 살과 피는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살을 쥐어뜯고 말이죠. 피를 뽑아내는 그 십자가의 고통에 우리가 초청될 때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야. 막 괴로워서 어쩔 수가 없어. 얼마나 괴로웠으면 주님 또 십자가 지선날 밤에 3번은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너무 주님 알고 있으니까. 그걸 누가 자원해서 갈 수 있겠어요. 가끔 서울 애들이 군대 가면 자기가 한다 그러는데, 저는 군대 다시 가고 싶지 않는데, 그 뜨거운 여름날 군장 적당히 단독군장 메고 화생방이 뭡니까? 방독면 차고 야삽 차고 대검 차고 그 뜨거운 여름날 누구 다 겪어봤잖아요. 한 50분만 해도 그냥 햇바닥에서 단내 올라오는데 누가 그 고통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십자가의 희생은 자원해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냥 강제로 덮어 씌우니까 그냥 강제로 우리를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쳐놓고 간수가 와서 뜯어 패서 쳐넣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원해서 갈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성물, 희생 제물 자체를 성전에서 먹는 것, 죽음을 발생시키는 영역 안에서 죽은 제물을 먹고 사는 세상들처럼 오늘 모든 성도는 죽음을 발생시키는 십자가의 사건이 몰려올 때 그 사건 안에서만 주님의 살과 주의 피가 공급이 되는 건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사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나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한다는 그 사실을 새롭게 확인받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스러운 현실 자체가 우리 가운데 지금 거룩한 죽음을 발생시키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그 사실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었다가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성령이 온 모든 성도의 육체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 받은 모든 성도는 성전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끝없이 그 속에서 뭐가 발생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자체가 발생이 되는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인격적인 이 모든 모습은 갈려나가는 겁니다. 매일 사람 좋은 사람은 갈려나가고, 여유로운 사람은 갈려나가고, 그 사람은 웬만하도 화도 안 내 갈려나가고, 다 갈려나가면서 남는 것은 뭐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걸 확인받는, 우리를 그냥 쥐어짜고 갈아가지고 남는 건 뭐냐면 주님의 희생당하신 주님의 살과 피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께 드릴 것은 주님의 살과 피 외에 없네요 라고 내놓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의의를 주님이 싹싹싹 제거하고 죽여버리니까 우리한테 무슨 의로운 것이 있고 경건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다 갈아내고 주님이 남는 것은,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대신 죽으심으로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예수의 살과 피만 남는 거죠. 그 자체가 지금 이 성소 부엌에서 희생제물을 삶아 먹는 제사장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도 날마다 지금은 성전이 성령 가운데 수시로 움직이는가, 성령 안에서 일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소의 부엌에서 희생제물을 삶아 먹는 제사장들의 삶처럼 지금 우리가 죽음을 발생시키는 거룩한 성전에서 죽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제사장들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오직 죽음을 발생시키는 성전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삶이 곧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것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거드리옵나이다. 아멘.